지난 주일 오후 순 스터디 시간에 KBS 다큐멘터리 성물 제1부 언약을 시청하고 나눴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상흔이 깊게 패인 에티오피아, 그 척박한 땅에서 13살 소년 크브롬은 깎아지는 듯한 절벽을 오릅니다. 그가 그토록 험난한 길을 오르고 오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절벽 위에 있는 교회에 가서 타봇이라는 언약궤 앞에서 바로 그 성스러운 성물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절벽을 오르고 오르던 소년의 이야기가 마칠 때쯤에 크브롬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낭독해 봐 드립니다. 주님, 제가 모든 방식으로 당신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함에 감사드리며 부모님 덕분에 배고프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불평할 것도 없어요. 오직 감사드릴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에 이 교회를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여전히 극한 가난과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어린 소년은 불평 대신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성물을, 곧 교회와 언약궤를 찾던 그 작은 소년은 어느새 어머니와 가정과 동네를 밝히는 희망의 성물이 되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에서 여러 가지가 참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하나는 크브롬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전쟁으로 하룻밤 사이에 이웃이 죽어나가는 것을 매일마다 보며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는 아버지입니다.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쳤다라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여기까지 왔다라고 슬퍼한 어머니입니다. 헌데 책임져야 할 자식들은 많은 겁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크브롬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아들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척박한 그 땅을 일구고 또 일굽니다. 부부는 300m나 되는 가파른 절벽교회를 기어 올라가서 아들이 사제되는 꿈을 잘 이룰 수 있겠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담당 사제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집안의 큰 재산 중 하나였던 자식같이 키운 소중한 양을 팔아서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트와 볼펜을 사다가 잘 때 머리맡에 둡니다. 그때 크브롬의 어머니는 모기장 안에 잠들어 있는 아들 머리맡에서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들이 사자가 되어 꿈을 이루길 원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라고 그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어린 소년 크브롬이 전쟁과 죽음이 드리워진 에티오피아에서 그렇게나 아름답게 빛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자신을 희생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고요, 나의 나된 것,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늘 아버지의 크신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어찌 돼도 상관없으니까 내 아들의 꿈을, 내 딸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달라며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아버지들의 땀과 우리 육신의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었기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말씀에는 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녀가 어린 사무엘을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도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나는 어둠을 기도로 뚫어냈던 어머니였습니다. 본문의 26절과 27절을 보니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성전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을 봤더니 나는 여기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하다 어머니가 된 여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 당시 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서 버젓이 죄를 범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의 은혜도 이상도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한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당시는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고 아내인 자신에게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럽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나, 나에게 벌을 주시나 싶었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하고 슬퍼하는 한나를 위로할 때마다 질투가 난 다른 아내 브닌나가 그렇게나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겁니다. 울고 또 울며 단식까지 하며 그렇게 한나는 어둠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도 너무 어두웠고요, 한나의 인생도 너무나 어두웠는데 어떻게 가장 어두운 그때에 빛과 같은 선지자 사무엘이 세상에, 그 가정에 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인 겁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새로운 빛이 가정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을 비추는,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일러주신 말세의 징조와 증거가 보일지라도, 미혹과 난리와 전쟁과 재해와 박해가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그 뜻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며 그 가정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는 아버지가 있으면 이 시대에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울었더랬습니다. 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와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해 봅니다. 너희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슬픔이 가득한 그 가정의 자리에서 뭘 하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라. 가정을 둘러싼 악해 보이기만 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과 딸과 아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때 반드시 하늘의 평안을 주실 거라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께서 인생의 심히 어두운 시기를,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때를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무작정 걸을 때가 아닙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쫓아 달려갈 때도 아니에요. 내 인생이 시대가 캄캄할 그때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몇 주에 걸쳐 주일마다 거듭 주시는 말씀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좀 할 줄 몰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배우지 못했어도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으로 그저 호흡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아들을,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눈물 나는 딸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진실로 어둠을 뚫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때에, 끝까지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을 때에 그 가정과 자녀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한나는 자녀를 내 곁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뒤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정말 기적처럼 얻은 아들입니다. 다른 아내에게 너는 자식이 없다고 무시와 조롱을 받다가 눈물 가운데 얻은 내 아들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성전의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을 땐 직후예요. 이제 막 엄마의 젖을 떼고 엄마 말하고 아빠를 찾을 때이고요. 조금씩 말을 시작하며 한창 재롱을 부릴 때입니다. 얼마나 안아주고 싶었고 얼마나 내 곁에 두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한나는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아들을 내 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한나가 내 소중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드린 그 한 가지의 이유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옆에, 내 곁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자랄 수 있음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어머니 한나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자녀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 늘 엘리 곁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아들들의 몸은 성전 안에 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명 몸은, 직분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철저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고기를
함부로 취해다가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함부로 취해다가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을 바로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혼을 내기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들들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찌 그러하느냐 혼을 내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요. 진심으로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목숨을 걸고 설득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혼을 내지를 못합니다. 아들 눈치 보느라 다 큰 아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그저 그 아들의 감정이 더 소중했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엘리가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더니 결국에 그 두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집안은 환난과 단명의 저주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반대로 내 곁이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 곁에 내어드린 한나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곁에 내어드리자 하나님은 오히려 그녀에게 태의 복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고 그녀 곁에 자녀들을 머물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곁에 자라났던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그 캄캄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있었기에 사울왕이 세워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왕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내 가까이, 내 곁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주님 곁에 둘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매일마다 교회에서 살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덜미를 끌고서 교회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아들과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좋은 관계 가지는 것을 넘어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분과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헌신하셔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삶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 기뻐하며 그 안에 감격하며 그 안에 떨며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누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아무리 말해도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자녀가 다 커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 주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께 내 아들과 내 딸을 제발 좀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 소망 초청 잔치 때도 자녀들을 초청하셔야 해요. 부모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 올 수 없으면 가까운 곳이라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노력하셔야 해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평생 소원이 너가 내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가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예수님 믿고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곁에 머물다가 나도 너도 장차 영원히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정말 여러분 생명 걸고 그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우리 어머니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들이 내 자녀를 하나님 곁에 두고자 애를 쓰면,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나를 부모 세대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 맡긴 채 돌아서는 그 어머니 한나의 발걸음이 어찌 가볍기만 했겠습니까? 우리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 애쓰는 것에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서글플 때도 많습니다. 자녀를 다 품어주지 못하고 버럭 화부터 내는 내 연약함에 더욱 외롭고 허망하고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자랐다는 그 딸이, 아버지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아들이 어찌 연락 한번 해주지 않고 집에 한번 찾아오지 않는가 싶어 정말 다 부질없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무릎을 꿇고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외롭고 서글프고 힘겨운 자리에 그럼에도 우리가 엎드리면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나 역시도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 아무리 기도하고 통곡해도 내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원까지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라고 말할 때도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지 입술만 달싹이고 소리조차 나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본 제사장이, 아니 너 술에 취했냐라고, 지금 이 성전에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할 때 그 상한 마음이 더 찢겨지고 휘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나에게는 원통함과 격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던 그런 때도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난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녀를 통해 진실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그녀에게서 근심의 빛이 떠나갑니다. 아들을 얻게 되고 출생하여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치기 전에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구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내가 울었던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어머니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한 바 구한 바를 다 허락해 줬다라고 그 어머니는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아들을 그 성전에 바치고서 돌아오며 한나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아들을, 목숨 같은 아들을 성전에 바치고 돌아서는데 그 여인이 기도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우리는 아들을 가질 수 있었고 딸을 가질 수 있었고 낳을 수 있었고 바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그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기에 크브롬의 어머니가 고백했듯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곁에 둘 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나를 도우셨듯,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듯, 시대를 살려주셨듯 여러분을 통해, 이 자리 아버지들과 이 자리 어머니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 어두운 시대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또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가정을 영적 선교지로 여기며 자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매일마다 무릎을 꿇는 기도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과감히 자녀의 평생을 내 곁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로 내어 맡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도 자녀를 위해 애쓰며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하늘아버지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 거룩한 우리의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위대한 영적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사 우리의 어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돌아보니 한나 같은 어머니가 계셨기에,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로 인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소망교회 믿음의 어버이들이 계셨기에, 배종실 울러 목사님과 믿음의 장로님들과 믿음의 집사님들이 계셨기에, 권사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 잘 물려줘야 할 텐데 우리가 참 연약하기만 한 부모입니다. 주님, 오늘 한나를 본받아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자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크브롬의 부모님을 통해서야 사제 크브롬이 있었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야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으며, 우리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어버이들이 있었기에 배종실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선배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우리들도 참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내 소유로 여기며 내 곁에만 두고 내 뜻대로만 키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물과 기도로 자녀 평생을 하나님 곁에 내어 맡기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두워도 자녀를 위해 무릎으로 엎드리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세상 속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지금도 자녀 때문에,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은총 아래 머물 때에 장차 한나처럼 찬양하고 자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